네, 오늘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 10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10장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느헤미야 9장 38절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느헤미야를 비롯한 유대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리라고 하나님과 언약을 하여 그리고 그 언약한 것을 임봉하는 것이 느헤미야 10장 말씀입니다. 우리도 가끔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하라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 하시면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할 때가 있잖아요. 네, 유대인들도 그렇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리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생각으로만 말로만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을 조약으로 쓰고 그리고 그 쓴 것을 임봉하는 그런 구체적인 어떤 언약의 절차를 맺었던 것이지요. 네,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시점이 있을수록 이런 믿음 이렇게 하나님께 언약으로 언약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도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때일수록 다짐이 필요하더라고요. 결심이 필요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믿음도 한 차원 새로워지고 달라지고요. 성장하게 되고요. 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지요. 특별한 인생의 중요한 시점을 보내는데도 이런 믿음의 결단이 없다면 우리는 신앙적으로 성장하기 매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그리고 언약한 것을 임봉할 때에 이 상황을 보면 오늘 유대인들의 이 언약이 다만 개인적인 차원, 신앙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이 멸망당한 지 한 100년 정도 흘렀지만 유대인들은 여전히 독립하지 못하고 이제는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었을 때였어요. 고유한 자기만의 법을 따라 살지 못하고 페르시아의 법을 따라 살아야만 하는 그런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런 중에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이런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페르시아가 통치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법을 따라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우리가 페르시아의 법을 따라 사는 페르시아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게 신앙의 고백이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며 따라 살겠다고 다짐하는데요, 28절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겠다 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세상 사람과 사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30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우리의 자식들을 내어주지 않겠습니다. 통혼하지 않겠습니다. 31절을 보면은요, 안식일에 이방인들과 거래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안식일에 우리가 거래하지 않겠습니다. 일하지 않겠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그러지요. 32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우리가 헌금을 거두겠습니다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방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헌금을 거두겠습니다. 여러분, 34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 제단을 위하여 우리가 나무를 바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나무도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중요한 그런 제물 중에 하나였던 모양이에요. 그렇겠지요? 뭐 지금처럼 전기가 있겠습니까? 가스가 있겠습니까? 제사를 드리려면 많은 나무가 필요했을 텐데 그것들을 그냥 제사장들에게만 맡겨두지 않고 책임지우지 않고 그 나무를 우리가 이렇게 분담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3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게 되어지는 첫 열매와 초태생을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리고 37절에 보면 11조를 드려서 레위인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여러분 3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39절에 보면 그 신앙의 중심과 핵심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이제 어떤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전 중심의 삶을 살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왕을 세울 수는 없어요. 그렇죠? 왕을 세울 수는 없어요. 지금 이제 페르시아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라 왕을 세울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페르시아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페르시아의 백성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가는데 이게 마치 어떻게 읽혀지느냐,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는 일본의 백성이 아니라고, 우리나라는 자주 독립국가라고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독립선언문 이런 거 있잖아요. 독립선언문처럼 읽혀지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페르시아의 백성이 아닙니다. 지금 어찌할 수 없어. 오히려 페르시아로 인하여 우리가 그나마 이렇게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는 했지만 우리의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의 다짐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다짐이 있으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백성으로서, 국민으로서 이 한국의 법을 따라 살아야지요. 그것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으로 말하자면, 보다 신앙적으로 말하자면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오늘의 이 언약을 보면 이 언약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명단이 나와요.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느헤미야 10장 1절부터 27절까지 이 언약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이름들을 가만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당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었어요. 1절부터 8절까지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명단 17명은요.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14절부터 27절까지의 명단 44명은 백성의 우두머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부터 27절까지 나온 이름이 모두 84명이에요. 이 84명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당시 유대인들 지도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데, 언약하는데 어떻게 맹세하느냐?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9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저주로 맹세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맹세를 하는 거예요. 예, 맹세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맹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주로 맹세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맹세해 본 적이 있었나 싶더라고요. 저주로 맹세해 본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 내게 벌을 내려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요, 상황이 좋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페르시아의 통치 아래에 있잖아요. 그런데 페르시아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뭐라고 맹세하느냐? 저주를 맹세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으면 나에게 벌을 내려 주십시오.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누구였다고요? 지도자들이었다고요. 여러분, 지도자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도자라면 의당 더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일반 백성들의 본이 되어 살아가야 하겠다. 우리가 그렇게 좀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지도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지도자들은 또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기보다 특권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지도자들이 맹세는 할지언정 내가 이 나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내가 이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맹세는 할지언정 여러분, 저주로 맹세하겠습니까? 그러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나도 모르게 배어있는 그 특권의식 때문에 저주로 맹세할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의 유대인 지도자 84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저주로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면, 내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러면 나에게 벌을 내려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기를,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한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그래? 너 분명히 나하고 언약 맺은 거야. 인봉까지 해서 너 틀리기만 해봐. 안 지키기만 해봐. 너 심판이야. 저주야. 하나님께서 그러셨을까요? 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앞서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저주로까지 맹세해 본 적이 있나? 근데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그게 많지 않더라고요. 무섭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주로까지 맹세하는 거, 이거
정말 헌해서는 안 되겠죠. 가벼운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유대의 지도자들의 이런 맹세를 보실 때 어떻게 보셨을까? 기뻐하셨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맹세를 우리가 다 지키며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러면 나에게 벌을 내려주십시오. 이런 각오로 하나님께 중심으로 나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도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런 각오와 이런 믿음 가지고 이런 언약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차라리 이게 나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말을 하는데요. 야, 성경에 보면 지키지도 못하는 거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 맹세하지 마. 그러면서요, 너 그렇게 맹세해봤자 너 그거 다 못 지킬 거잖아. 그러면서 하나님께 언약을 맺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뭔가 다짐도 없어요. 결단도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내가 다 지키지는 못할지 몰라도 내가 중심으로라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것이, 그게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또 여러분, 이렇게 결심하고 이렇게 다짐하는 이 지도자들을 보는 유대인들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본인이 되지 않았을까요? 야,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짓이 맨날 책임은 지려고 하지 않고 특권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만 위하여 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전에 그랬었잖아요. 동족들에게 고리대금으로 이자를 받고요. 저당 잡은 물건 뺐고요.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도자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심하고 저주로 맹세하는 것을 볼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도전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감동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지도자들이지요. 이런 지도자들의 언약이, 결심이, 다짐이 오늘의 이스라엘을 만들어가는데 귀하게 쓰임받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유대인 지도자들과 같은 사람들이 되셔서 우리 신의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아직 어린 성도들이 바라볼 때 도전받고 감동을 받는 우리 신앙의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